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섬기고 또 이렇게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좀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느냐,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추수감사절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볼 때는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구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또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오늘로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한 1000년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의 삶을 뭐 하며 사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그 약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듯이 장차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으면 1000년을 하겠습니까? 1000년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추수감사절 이게 의미 없이 보내면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고. 근데 이게 이후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감사하며 지내는 시간. 이사야가 말했죠. 그때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매년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는데 다 지내왔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한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비극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지내와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게 된다. 우리 인생의 끝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장차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136편 이 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감사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26절간 읽었는데 너무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일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왜 그랬느냐? 우리가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발견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우리가 사실 천국에서 잃어버린 거죠. 쫓겨남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 행복을 갈망하고 찾아갑니다. 또 이루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있으므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다 누려보면 뭐요? 행복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명예를 얻는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예스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명예를 얻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그거 여러분 왜 하느냐? 혹시 마음에 좀 뭔가 행복을 찾고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 슬프거든요. 그 슬픔을 좀 씻어버리고 만족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으면 마약까지 하겠습니까? 마약을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처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반비례하다 보니까 상실감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진짜 행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수록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어떻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지만 감사를 발견할수록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형편과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데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6편을 압축하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하고 내가 감사할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질 일이 없다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를 보세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하죠. 혹은 정말 믿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자신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내가 주제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니 세상 살아갈 자신감도 없어요.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에 다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결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주제넘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네 나이에 말이야 무슨 어느 정도 뭐도 이루었는데 너는 왜 그래? 전부 다 세상의 논리를 보세요. 경쟁의 논리예요. 숨이 막혀요. 숨이. 정말 숨이 막혀요. 질식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이랬고 다른 사람은 저랬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위로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너를 위해서 창조한 거야. 네가 실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없든 네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 그 시덥지 않은 사람이 말해줘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그럴듯한 집이나 좋은 차를 사지 못하고 이렇게 굴리지 못하면 야, 너는 그 나이에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까? 무시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무시하거든요. 야, 아직도 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냐? 너는 아직도 그런 집에 사냐? 지금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이 세상 자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너는 존귀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야, 하늘의 저 별, 오늘 나와주신다. 하늘의 별, 저 달과 별들과 자연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 저 들의 꽃들과 모든 것들이, 저 새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 줄 아니? 바로 너야, 너.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네가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자식이 실력이 없다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질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게. 세상은 실력 없으면 여러분 인간 사람으로서 대접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왜 만들었느냐면 너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면서도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낙원은 아니잖아요.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척박하고 힘들어요. 광야, 오죽하면 광야라고 비유하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치 버러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다 마무리하고 끝나는가? 한 번도 좋은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인생 다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니까 많이 슬프죠. 나이는 점점 들죠. 나이가 들면 나이만 듭니까? 육체는 점점 약해지죠.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을수록 심지어는 주변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것을 경험하며 겪으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어요. 나이 들어 보십시오. 이제 돈이 자꾸 나갈 일밖에 없어요. 먹는 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옷 입는 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비가 1, 2푼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여러분 고단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또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나 싶으니까 참 서글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거야. 그걸 내가 준비했지.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다가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줬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거지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거지를 가마떼기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떻게 산에 묻는 걸 봤어요.
나사로 생각이 나요. 그걸 보면. 아무도 여러분 너무 큰 거지를 누가 여러분 대우해줘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까? 하늘나라 갔잖아요.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부자가 평생 잘 살다가 자기는 지옥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기억해라. 너는 살아갈 때 부자로 살았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너는 살 때 너무 부자로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 여기서는 역전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여기에서 무작정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인생이 여기에서 고통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살아간 인생일수록 바뀔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누가복음 한번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25절이에요. 25절.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죠.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도 이 땅에서 못 사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네가 감사해라. 제가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세월을 지날 때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다 달라요. 광야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과 재주에 따라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이 만약에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적게 받았지만 감사하고 나사로가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가 이 땅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그 아브라함 품에 갔겠습니까? 못 갔어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특한 거예요. 감사를 발견한 거죠. 감사를 찾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거예요.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형편은 거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가 없이 구원한 게 아니라 독생자의 죽으심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내가 올인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올인한 인생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올인했다. 그러니 감사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살았다면 구원받았지만 못 살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후에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다니요. 그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올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감사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마지막은 뭐냐면 끝까지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장받았다면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힘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셨다면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주가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믿어져요? 믿어지면 감사하게 돼요. 지금의 형편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대.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못 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금 내 건강이 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알면 모든 부분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 같으면 그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도 해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아요. 근데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네 대적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중요하지도 않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하지도 않아. 왜? 내가 널 책임질 거니까.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 세상이 경제적으로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뭐 밥 하나를 못 사 먹겠어요 요즘은. 너무 비싸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존재하죠. 물가는 하늘을 찌르죠. 뭐 그렇다고 뭐 연봉이 또 하늘을 찌르고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죠.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급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하늘에서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시느냐 하면 세상에서 충족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충족이 안 되면 하늘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 없다. 걱정할 일 없다. 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올인한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어느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올인해도 인생이 행복해진다는데 영원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는데 뭐가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은 저 세상 불신자들이나 염려하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발 봐봐. 다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뭐 해요? 감사한다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다 마무리 살고 나서 초막절과 같은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 때 천년 동안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